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33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레마로 받고 그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세요. 네, 성공적인 삶을 사세요. 여러분, 금년 안에 2026년 한 해 동안 영적인 성공,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또 인생의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계획하고 달려갑니다. 네, 영적인 성공,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목표하는 계획하는 성공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땀 흘림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더없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붙들리는 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몇 년 전 한 산악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를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풍이 아니다. 정상 바로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출 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가장 위험한 순간을 절벽이나 또 폭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해 보이는 지점,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사고율이 높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더 이상 로프를 믿지 않고 안내자의 지시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세우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일은 언제나 모험입니다. 위험수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산 앞에서 늘 긴장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산에 오르려면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장비를 또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에서는 개인의 용기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안내자의 지시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로프를 믿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때 즉시 구조 신호를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등산은 모험이 아니라 무모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 우리는 모두 각자 인생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비교적 평탄한 그런 인생길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칩니다. 생각지 않은 위기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길로 해서 바르게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갈 것인가?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되는 배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길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한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는 폭풍이 치는 밤 배가 요동을 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모험입니까? 그러나 그의 선택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주님의 명령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빠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고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험은 위험한 모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순간, 그런 모험,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베드로가 무모한 모험을 실행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의 모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적인 그런 인생, 성공적인 승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험이 필요하다. 26절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베드로의 모험은 충동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 바다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순종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주님 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이 순종의 언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걷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이해를 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모험은 내가 시작한 모험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모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이 모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모한,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보는 그 모험을 나는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창조자이시거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담대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나 결단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주님의 명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인생의 모험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출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래서 이거 아닙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하신 바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거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안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배는 분명 안전해 보였어요. 배 안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바다에 출렁이는 배라 할지라도 배가 있다, 그 배 안에 내가 있다, 안전해 보이죠. 그렇죠? 물에 빠질 위험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물 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눈으로 봐도 위험한 자리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누가 봐도 물 위는, 파도치는 물 위는 위험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보다도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전빵 이거보다도 주님이 선택한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베드로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모험입니다. 이런 순종의 모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의 모험.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이제 만나는데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런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우리는 배에서 내려올 것인지, 앞으로 내디딜 것인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분별, 영적인 선택,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의 모험은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위대한 일, 엄청난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안이 있느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모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순종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금년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까? 이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아멘만 하지 않았어요.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옮기는 거예요. 발로 행하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출발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출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로 응답하십니다. 오라. 오늘 이 말씀은 자세한 설명도 안정장치도 없는 말씀이에요. 네가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오라. 네가 오는 이 길은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곳이다. 네가 오라. 이 길을 오면은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물 위로 가면은 이게 안전할까?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까?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주님이 오라 하니 그 말씀만 받은 거야.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따른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한마디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그 오라는 한마디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 한 가지 충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위대한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마음, 그것은 성공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한 문장 속에는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여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 속에서 고백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배 밖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나오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멘은까지는 잘하는데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동이 내 삶 속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만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체험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가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물 위를 향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걸어요. 걸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걷게 한 힘은 베드로의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선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주님만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금년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환경, 여건, 상황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금년 안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모험이 성공하려면 한 걸음 내딛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쉽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 전능자, 무소부재, 무소불능,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다면 엄청난 위대한 모험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높은 곳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내릴 때요, 아이는 바닥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닥을 계산하면은 이게 몇 층에서 떨어지면, 내가 떨어지면은 나 죽는다.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 계산하면요 못 내려요. 그런데 아이는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손을 뻗치고 아버지가 소리칠 때요, 그 아이는 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바닥을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도 아빠의 품에, 아빠가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붙잡아줄 것을 믿고 아버지만 보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이웃집 아저씨였다면은 밑에 아저씨가 뛰어내려 못 내립니다. 못 내려요. 왜? 그 아저씨를 신뢰를 못하니까. 아빠가, 엄마가 뛰어내려 하면은 뛰어내리는 거야. 믿음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다 주어졌으니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은 우리는 물 위로 내리지 배 밖으로 발을 못 딛습니다. 절대 못 딛어요. 나를 부르시는 이를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께서 우리에게 모험의 무대를 펼쳐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 믿음으로 모험의 장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보았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자,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모험이 있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3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바람을 불고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결국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였지 왜 의심하냐. 그러면서 배에 함께 올랐더라. 그러니 바람이 그쳤더라.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30절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빠졌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려요. 순종의 사람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명의 사람도요. 사명감에 불탄다지만은 흔들려요.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문화 언어가 다른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족들 데리고 선교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 막연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않겠어요? 인간인지야. 그 사명감에 불타서 갔는데 나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범한 마음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갔는데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차이는 이것입니다. 차이는 이거예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흔들림 속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지만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발을 헛디뎌서 내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갔다. SOS를 쳐야죠. 구급 신호를 보내야죠. 그래서 구급대가 와서 신호를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다리가 비록 부러졌다 할지라도 건져낼 것이고. 할렐루야. 상처가 나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주님을 부르짖잖아요. 주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걷지 못했지요.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니까 바람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고정을 시켜나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아차, 나 이게 물 위를 걷는다. 엄청난 그래서 물을 바라보니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적인 지금 물 위를 걸어가는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지는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빠져든다는 거예요. 실패로 베드로의 발은 물 위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물속이 깊어요. 바다 물속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이대로 갔다가는 잘못하면 나 인생 끝장난다. 이런 생각까지 막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빠질 때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긴급 신호를 보낸 거예요. 체면을 지키지 않아도 그는 소리질러 외쳤어요. 지금 내가 물에 빠져드는 순간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려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내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일으켜주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줘. 나로 하여금 믿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속을 새겨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앉혀놓고 훈계만 하다가는 그냥 더 깊이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사업에 또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SOS를 치라는 거예요. 그 신호다 바로 생각을 하고 내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좀 더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기고 이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패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실패를 은혜의 자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기적의 자리로 바꿔. 자, 그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내 이에 앞서 뭘 해야 돼요? 내게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자,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안내자도 필요하고 등산에는 안내자도 필요하고 로프도 필요해요. 그런데 SOS를 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자, 여러분 기도의 모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모험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실수하게 돼 있고 실패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빠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다시금 붙드는 거,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 그래서 다시금 달려가는 거, 이게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험은 침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간증으로 남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모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모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험을 하느냐입니다. 자, 순종 없는 모험이고 순종 없는 모험은 성공을 남기지만 순종의 모험은 하나님을 자, 순종이 없으면은 실패가 따르고 상처가 올 뿐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모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자, 믿음 없는 도전은 두려움을 키우지만은 믿음의 모험은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 물 위를 걷습니다. 이걸 볼 거예요. 기도 없는 용기는 침물로 끝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모험은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 2026년이라고 하는 푸른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우리는 순종과 믿음 그리고 기도의 모험을 통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저희들 믿음의 실천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저들의 인생에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